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특별히 1절부터 17절은 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인사와 또 서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18절부터는 바로 본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복음은 분명히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멀쩡한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소견을 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사는 좀 힘들지만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본론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어떠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 없이 살 수 없고 복음 없이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우둔한지 아시지요? 요즘은 환경과 여러분 또 많은 생태계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또 우리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지요. 그런데 아무리 황사 이야기하고 미세먼지 이야기하고 초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해요. 후각이나 미각이나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요즘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러한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농도가 한 80 정도 되면 사람의 건강에 해를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800이 넘어도 막 가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운동 참 좋아하지만은 겁이 없어요.
그냥 마스크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산책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초미세먼지는요, 그걸 다 뚫고 들어가서요, 우리 안에 폐를 다 손상시키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만큼 인간은요, 똑똑한 것 같아요.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기를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미세먼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미세먼지도 요즘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어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오늘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된다, 이 농도가 다 나오거든요. 어플을 받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어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공급받지 아니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 두 눈을 뜨고 진리를 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어플을 받으셔서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주의 종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참 훌륭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순간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거부하게 되고 욕심이 자기를 채워버리면 사람은 탐심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고도 1년 동안 무감각하고 그냥 지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에 쭉 나와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다윗이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경고하고 지적하였을 때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하고 눈물로 정말 애통하고 우슬초로 정결케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런 전달의 사명,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신원 운반의 사명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들의 경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의 본론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지만 군사력 팍스 로마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콜로세움 같은 큰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건축의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로마 시내는 그 당시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00년 전에 그 정도라면 최첨단 문명 사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결국 너희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너희들도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오느냐?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막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불경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경건은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불경건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남겨놓고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아담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받은 삶을 살아야 됨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선악과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나무에 뿌리채 뽑아버리고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돌을 닦고 득도하면 하나님만 신이냐,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는 뭐냐? 이 불경건에 나타난 현상이 불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어요. 오늘은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불경건한 시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불의의 모든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앞에 배달되는 신문 속에 다 나와요. 텔레비 뉴스 속에 매일 다 나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경건함과 이 불의의 열매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편만에 있습니까? 복음은 이러한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복음은요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오히려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더피어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오늘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린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요 우리의 양심에서요 선과 악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찝찝해요. 오히려 고발하고 고소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고 모든 자연 만물 속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능이 여러분 멈춰버렸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스위치가 꺼져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스위치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작동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양심을 주셨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깃들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여러분 우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가로막아요. 뭐예요? 국익 때문에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만 내 맘대로 살고 싶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여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거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 불경건한 자여 불의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우리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피조 세계물에 계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강화시킵시다.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또 여러분 모든 피조생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느 누구도 그날 핑계할 수 없다. 뭐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져. 왜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되겠죠. 참된 신앙이 뭐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생명 주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지금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 숨 쉬면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다. 그런 대상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무엇을 얻어서 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됨을 가르쳐 주게 되겠지요. 또 하나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대신 소를 섬기고 여러분 뭐 다른 동물을 섬기고 또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되지. 거기 가서 절하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숭배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영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마음이 허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순간이고 찰나지고 쾌락적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얻었으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걸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하시고 아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 친밀함 얼마나 좋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DNA를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진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세례식을 우리가 꼭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70명 교육을 받고 한 61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간증을 해서 후기를 썼어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면 한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례 받을 때 저를 더 깊이 있는 신앙과 연결시키시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함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선수안이 되겠습니다. 또 쓰지는 않았지만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 평범한 일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들을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 이들을 바꾸었습니까? 복음이에요. 누가 우리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살게 합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직도 매어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들을 터인데 우리는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상처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의 권세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복되셔서 상처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우임받은 삶을 진짜 가장 복되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